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쌓일 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히든크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그는 한국팀을 일부러 유럽의 강팀들과 경기하게 하면서 이 강팀들에 대한 막연한 이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이 선수들의 자신감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하여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잠재적인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정서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인생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 경륜과 관계없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지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에 갖는 요소를 살펴보면 이 경제적인 하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어느 경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영적 현상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고, 내 안에서 영적인 추구함이 있지만은 그만큼 영적 추구함만큼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어둠이 깔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어둠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뭘까? 성경은 단순히 두려움을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 속에서 최초의 두려움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아담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기 전 인간은 두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범죄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감지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두려움은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두려워합니다. 그 능력 밖의 일, 내가 잘 가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가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고 또한 재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 손에서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가 없을 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밖의 것들일 때, 또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를 잃어버릴까 봐 갖는 불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상실의 공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데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고 군사가 참으로 진을 쳐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 능력과 내 통제 밖의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해악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기를 멈추고, 순종이 멈추면서 우리 영혼은 점차적으로 정체되어져 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불안이 쌓여지면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어떤 문제를 과장되게 만들고, 그리고 위험을 과도하게 상상하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된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몸과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소화를 방해시켜서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뼈가 마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나가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이 유혹보다 두려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직접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육체가 무너지면서 이런 말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 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이 두려움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장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누구나 믿는 사람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도 찾아오는 이 두려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원수들이 위협에 직면해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생긴 위기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에서 쫓겨나서 왕위는 물론이고 자기 생명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무엇 하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었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가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원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단순 원리는 뭐냐면 그의 시선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안에 있는 자기 눈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난감한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던 이 시선, 여기 고정된 이 시선,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게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마음의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두려움의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 그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엇을 바라보냐, 이 바라봄의 능력, 바라봄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서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하느냐, 상황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케이스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때 그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앞에 있는 그 주님만을 주목하고 베드로가 따랐을 때 물 위를 걷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가 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바람을 보자 그는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서 주님께로, 문제에서 주님께로, 내게로부터 눈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속에 쌓였던 그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시선을 자기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이 장막인 두려움을 주는 환경, 이 환경은 어느 때는 우리가 쉽게도 돌파하고 극복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어떤 경우는 그 환경을 고스란히 내가 대면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환경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보나, 내 인맥으로 보나, 내 재정으로 보나, 내 건강으로 보나,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눈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내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의 두려움이 있고 절망의 자리 있지만은 여기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치러 달려오고 있지만, 군대를 이뤄서 그렇게 나를 포위하고 있지만은 결국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장막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무겁게 덮고 있었던 두려움의 그림자를 걷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함께 해줍시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쌓였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애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 상황은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했던 기가 뭐냐면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애쓰고자 노력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생명의 주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너무 제한적이 있습니다. 나이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우리의 당뇨 재정으로 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돌이켜 내 삶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가려워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며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과를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사랑 교우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